19장 1절부터 9절까지 성경 복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은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을 갖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가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덴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느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예. 9절까지 준비한 것 같은데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 세운교회 다음 세대 어린이 친구들이 정말로 말씀에 사로잡히길,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위해서 1세대들이 계속해서 중보교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봉동 계속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섬기도록 하고, 대표 기도로는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께 섬기도록 하고, 나중에 좀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가족별로 특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나와 계신 분들도 괜찮고,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자녀들 다 데리고 나와서 특송하면은 참 귀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느헤미야 본문 연속 설교 말씀을 끝냈고, 당분간은 이제 본문 연속 설교는 조금 지난 후에 또 다른 본문을 선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오늘 19장을 읽었고 18장을 보면은 엘리야가 일생일대에 가장 통쾌한 승리를 거두는 그런 귀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혼자 싸워서 대승리를 거두는 사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승리를 누리고 그 승리감에 도취가 됩니다. 그런데 19장을 보면은 18장에 소개된 엘리야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엘리야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명 높은 아합 왕의 왕후인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죠.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내일 이맘때 내 목숨도 저들과 중 하나같이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자신의 나라에 가뭄을 초래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 우상에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세운 바울 숭배 정책을 곤란하게 했던, 그리고 바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던 그 엘리야를 향해서 분노했던 이세벨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24시간 안에 엘리야 내가 너를 죽이겠다, 좀 그렇게 협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엘리야는 이 여인의 말에 그 말 한마디에 놀랍니다. 놀라요. 아주 놀라요. 그래서 이세벨의 힘이 닿지 않는 한 55km 정도 떨어진 남유다의 브엘사바로 도망가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자기의 사환을 둡니다. 이 사환이 누구냐면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환을 두고서 다시 바량 광야 한 복판으로 갑니다. 여기가 한 25km, 30km 정도 떨어진 거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 로덴 나무 아래서 했던 반응이 있어요. 누워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19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이제 넉넉하오니
제발 좀 나 좀 죽여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바로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850명과 혼자 싸워서 통쾌하게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 여자 이세벨의 이 여인의 한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엘리야가 그만 초죽음이 되어서 한 80km 정도 되는 거리를 도망갔다라는 것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좀 제발 좀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넋두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자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처참하게 무너졌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혼자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맞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 싸울 때 그 함께 하시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어디 계시길래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8장에도 엘리야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은 19장에도 동일하게 엘리야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늘 함께 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엘리야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된,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18장까지의 엘리야의 태도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 시선에 인생을 걸었던 인생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시선에 문제가 없을 때는 자기 앞에 있었던 문제가 문제로 안 보였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성서 역사 가운데 혜성과 같이 등장해서 가나안의 농경신 바알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들 거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의 결과가 3년 6개월간 이스라엘 땅이 가뭄에 들어가죠. 풍작을 기원하며 농경식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들에게는 큰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바알 숭배자로서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왕비 이세벨은 엘리야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끄떡없었어요. 그 박해를 피해 엘리야는 3년간 유랑 생활을 하다가 3년 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아합 왕을 찾아가죠. 바알과 아세를 숭배하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승리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엘리야의 이야기 절정 아닙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엘리야의 시선이 흐트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형편을 바라봤다고 했어요. 자기 형편에 집중하니까 정말 말 그대로 형편없는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크게 보였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기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자기 형편에 집착하다 보니까 나약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주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우울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심각한 영적인 탈진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상태에 있는 믿음의 거장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원망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감을 보지 않게 하소서. 예레미야도 동일합니다. 자기 동독들에게 매국노로 몰리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예레미야 20장에 보니까 차라리 이 땅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을 텐데,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엘리야도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았어도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형편에 집중하니까 그의 시선이 완전히 흐트러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로덴 나무 아래서 누워서 날 좀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넋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가 엘리야에게는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한 위기의 때입니다. 이때에 처하게 되면은 사람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속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잠자에 있던 그런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도 실패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제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have had enough load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 충분합니다. 저 충분히 했어요. 더 이상은 못 해먹겠습니다. 진절머리가 납니다. 뭐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너무 피곤해 죽겠다라는 것이에요. 원망이고 불편입니다.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엊그저께 큰소리 치며 850명과 홀로 싸울 때는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19장에 와서는 완전히 좌절하고 있어요. 자빠져 있어요. 널브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 예레미야의 절망했던 그 모습이, 영적 침체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두려움을 줍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줍니다.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줘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줍니다. 아직 결혼을 못한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주죠. 불안감을 줍니다. 진로에 관한 불안감을 줍니다. 불편한 마음을 줘요.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근데 그럼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 우리 시선이 고정될 때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재미난 것은 어느 한순간 그 상황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이런 걸로 인해서 두려워 떨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두려워 떨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합니다. 이제 신앙생활 넉넉히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못해 먹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해 먹겠어요. 예배 자리 지키는 것도 힘들고 기도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 읽는 것도 지겹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럴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성 여리고성은 보기 좋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성 아이성에서는 그만 실패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울부짖었습니까? 때로 역사를 보면은 큰 것에 이기고 작은 것에 실패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큰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대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협박 하나는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감난산에서 기도하고 하산할 때 로마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칼을 빼듭니다. 얼마나 용기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용기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잡히고 난 다음에 작은 여종 말 한마디에 고꾸라집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맹세하고 도망가 버리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골리앗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누가 상상이 난 일입니까? 근데 그 용맹스러웠던 다윗이 후에 우리의 아내 바세바야라는 여인에게 한없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요, 한없이 추락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얼마나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린지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야를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850대 1에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오늘은 이세비라는 이 여인 혼자서 도전했는 해왔는데도 그만 혼비백산에서 80km가 넘는 곳으로 주랭랑을 칩니다. 그리고 노뎀나무 아래서 초죽음이 된 채 눈물을 흘리며 신세 한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세 한탄.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누구나 성도들이 다 승리할 때가 있는 것 아닙니다. 고꾸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다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실패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어졌을 때도 그 실패가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때이고 그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이고 회복할 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까지 이룬 것들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유익이, 영적인 유익이 경험되어진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기 때는 실패의 자리도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실패한 그 한가운데로 신방하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눈물과 참회와 항복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너무나 거룩하게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며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접근하기에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원대하신 분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나를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 나를 잘하시는 분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와 두려움과 중병과 가난함, 무능이라는 그 자본을 통해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까 제가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원대하고 크신 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서를 큰 소리로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은 나오면은 그냥 멈춰섰어요. 부르지 못하고 그냥 뛰어넘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호령하신 하나님, 권위적인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방금 전에 소개했듯이 우리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정다감한 하나님. 성경의 모습에 그런 여러 가지 모습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중에 가장 작은 새가 무엇입니까? 참새입니다. 참새. 그래서 참새는 사람들의 안중에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표현할 때 가장 작다라는 표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세 발의 피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안중에는 그 참새 한 마리도 귀히 여기시고 계획하시고 먹이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새가 죽고 사는 문제에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찮은 일과 작은 고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고민을 많으시죠. 나의 생각, 나의 고민, 나의 고통, 나의 애환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팔리고 땅에 떨어지는 문제까지도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살이의 작은 문제 하나까지 알고 계시고 간섭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장 30절,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이에요.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세신 바 되었다라는 말, 이 말은 여러분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펴보셨다라는 것이죠. 살펴보셨다. 그리고 우리 머리털 숫자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머리칼이 50여 개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머리털 빠지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칼 하나까지 빠지는 것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칼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자상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로 자상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장,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형편,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세요. 그것이 큰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못해 먹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자리를 박차고 떠나오고 싶을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제까지 이루은 것들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었다는 걸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두 손을 들고서 하나님 항복하는, 다시 한번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바로 그때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했던 일이 있어요.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천사를 통해 제공을 해줍니다. 탈진감과 우울감에 빠져서 기진맥진해서 깊은 잠에 빠진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그의 머리 밑에 허락해 주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갈 길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당한 그 어려움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의 지친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배고픔과 피곤한 몸으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제공해 주신 말미암아 새 능력과 새 힘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호렙산으로 불러서 거듭된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그 타죽된 부분을 완전히 치유시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 하실 때에 하셨던 방법들이 있어요. 정통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나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주로 지진이나 불이나 강한 폭풍, 화산 그런 것들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약간 색다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세미한 음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물과 떡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힘을 공급해 주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소망을 얻고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소송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영혼 한가운데 떨어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 19장에 언급되는 주된 인물이 엘리야인데, 이 19장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엘리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19장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다가 여러 가지 주위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엘리야 가운데에, 그래서 다 포기하고 죽고 싶고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 찾아가고 주신 하나님, 우리를 자상하게 살피시고 어루 만져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회복시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19장의 주인공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좌절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본문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거장, 영적인 거인 엘리야가 절망에 빠졌을 때, 그의 시선이 흐트러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신방해 주셨습니다.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엘리야를 회복해 하셨죠. 하나님의 손길은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상황에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영적인 슬럼프가 있어요. 누구나에게 영적인 슬럼프는 누구나에게 다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면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절망도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자꾸 하신 오카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설교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루에 십자가를 10분만 묵상하라고 합니다. 24시간 중에 10분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그래요. 다른 것 바라보다가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기성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요. 24시간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할 때도, 영적인 슬럼프가 와도 하루에 십자가를 10분만 바라보십시오. 더 나아가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 자리로 초청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빠지신 분 계십니까? 그 자체도 하나님을 만날 기회이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은혜의 기회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한 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세움교회 교우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영적인 침체에 빠진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그에게 귀한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친절하시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상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시선이 흩어졌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되시고, 하나님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두면 시작할 때에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